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의 노자가 바뀌어서 좀 놀라셨죠? 제가 새가족 교육도 해야 되고 예배가 끝나면 해야 되니까 제가 1인 면역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사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자우리 인사하실까요?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도 봄이 오고 우리의 환경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오니 피차간에 귀한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 의미를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도 자신의 신앙 여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2020년도의 사순절 기간이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 의미가 더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선물을 받은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 내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이제 거의 수도 키우에 집중이 돼서 이제 포위하고 무차별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방어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다 죽기 전에는 이곳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서로 피차간에 목숨을 걸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천하를 얻겠다고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을 보니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곧 메시아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곧 메시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뒤에 또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그냥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사의 때가 있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막 조급하다. 이때 돼야 되는, 이때 돼야 된다는 거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때와 응답의 모든 조건을 정해놓는 것은 결국 누가 이걸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에게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평안을 또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이 잘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잘 자라 하늘에 비도 내리고 하는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는 그 다음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잘 자라게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도요. 예수님이 그토록 오길 바랐는데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이 하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의 이렇게 글귀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전에도 주님이 자신의 개인적 신앙을 위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데 있었지만 이제 본인이 선교했던 그 땅의 영혼들을 보니까 이제 무차별하게 이렇게 생명을 잃고 소식이 연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역으로 돌아보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왜 나왔냐면요. 당시에 핍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어서 피난길을 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더 임박하게 기다렸고 임박하게 아마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었고 범사의 지금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일 후에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일 전 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에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 가운데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백세의 아들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그 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또 어떤 일 후일까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후였습니다. 내쫓은 후였죠.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정말로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은 누구죠? 본처입니까? 후처입니까? 후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받고 갈대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드니라. 그러니까 흉년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죠?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딱 움직입니다. 아니, 갈대아 우르 그 본토 친척 그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딱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땅에 제가 명령 듣고 왔는데 여기에 지금 기근이 생겼습니다. 어찌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묻지 않냐 어디로 가죠? 바로 애굽으로 직행합니다. 자, 직행하면 가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살아보겠다고 무슨 일 하죠? 여성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될,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아내와 이렇게 꽁짝꽁짝 해가지고 어떡하죠? 뭐 자세한 건 좀 놔두더라도 표면적인 사실만 보면 아내에게
예, 이렇게 작전을 짜죠. 보니까 너무 예쁘니까. 참 이러면 아브라함 대단.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냐면 60세예요. 60대예요. 60대도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렇게 예뻤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거든요. 10년 차이거든요. 그때도 당신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갔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좀 부끄러운 모습 당했잖아요. 그죠? 아내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면서 같이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에 흐르는 구속사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쓴 열매예요. 하갈을 데려올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본처가 있으니까 어때요? 본처와 함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갔으면 되는데 또 역시 인간적인 방법을 짭니다. 누구랑 같이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이 짰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내보낸 후에 결국 어떤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의 쓴뿌리들이죠. 내보낸 후에 이걸 묻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난 후, 그 어머니하고 이제는 쿵짝쿵짝했죠. 어머니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야, 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다 처리할게. 어머님들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다 처리할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저주는 내가 받으마. 실제로 저주 받았어요. 그렇게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 그죠? 자기를 똑 닮아서 너무 예뻤던 그 아들, 그 후로 못 봐요. 못 봐. 야곱도 그 후로 자기 아버지 못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 뭐냐면 영적인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한번 따라서 볼게요.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의 멋진 아들이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진짜 멋진 아들. 압살롬이라는 멋진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름처럼 좀 이름은 너무 멋지고 좋은데 실제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멋진 아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했죠. 그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이놈이 그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냐?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압살롬이 돼버리는 거고, 압살롬이 돼버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백주 되나 자기 아버지 후처들을 건드리고 이게 욕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돼버리고, 암논은 이 암놈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또 욕보인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 일 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건드린 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집안이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은 거예요.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작은 순간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자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가 옛날에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때때로 깨우치고 방향을 돌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돌려야 될 때. 이 일을 읽고는 다윗이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신자는 은혜가 있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열매는 쓰고 아파요.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갇힌 후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요한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왜 요한이 왔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는요,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상하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그 시대, 저만 해도 이제 많은 걸 민주화도 겪고 나니까 괜찮아요. 저 앞전 세대 때는 어때요? 조선 후기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라를 뺏겼어요. 그죠? 나라 뺏겨서 30몇 년 동안 나라 뺏겨 서러운 삶을 살았죠. 이제 독립한다고 생각했는데 독립했는데 독립하고 좀 지나니까 무슨 일 터졌죠? 6.25 전쟁 터졌죠. 전쟁 터지고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땠어요? 서로 이제 서로 색깔 구별했잖아요. 색깔 구별해가 너는 이쪽이냐 너는 이쪽이냐 서로 그러니까 서로 민족끼리 반목을 했잖아요. 그래도 전쟁 터졌잖아요. 전쟁 터지고 나니까 그 뒤에 또 어찌 됐어요? 또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화해야겠다 싶어서 민주화하니까 또 어찌 됩니까? 또 이제 정말 피를 많이 흘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월을 어떻게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어떻게 사셨나 싶을 정도예요. 정말 그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실제 그랬어요. 나라가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 망하고 헬라 제국이 네 제국으로 쪼개지고 네 제국이 또 로마로 통합되면 열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은요, 거기가 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밑에서 치고 위에 치고 옆으로 치고, 우리나라 좀 회담 좀 하려고 하면 우리끼리 회담이 아니라 육자회담이에요. 저 어렸을 때 육자회담이 뭔가 그래서 봤더니 그죠? 우리나라끼리 아니라 모든 열강들이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 한반도에 이권이 막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말에 그런 나라였어요. 이리 지나가고 저리 지나가고 엄청 힘든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었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였냐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제발 좀 왔으면 하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제발 좀 왔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도 보내지 아니하였고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딱 400년 놔두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미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이제 몸부림을 쳐요. 제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참 묘해요. 조금이나마 자기 힘으로 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꼭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래요. 조금만 내가 살만해지고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러면 그 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설교를 어떤 식으로 했죠?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어떻게 했죠? 독사의 자식들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듣질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아주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했죠. 제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독사의 자식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혼 가운데서 갈급했던지 그 소리를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방향 돌리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그들 가슴팍에 팍팍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보니까 어려워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어떤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어찌합니까? 이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다윗도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야곱도요 그 일 후에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진지하게 받으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래요.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처참한 이 이스라엘의 환경이 빨리 벗어나고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표현하면 광복이 오고 해방이 오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 오길 바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니 예수가 복음이래요. 예수가 복음이래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복음이 맞습니까? 천국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꼭 나와 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 있는데요. 그 복과는 다르게 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복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육신의 복을 줌으로써 진짜 복을 주기로 하세요. 영혼의 복을 그 복을 알고 그 복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복이구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죠? 옷을요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설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설교가 절대 안 들어갈 거예요. 도대체 왜 저 목사가 넥타이를 여기다 맸을까? 여기 나이트클럽인가? 왜 넥타이를 여기다 맸을까?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다음 주에 여기를 하나 한 주고 빼가지고 하면서 막 설교하면 여러분들 제 설교가 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아니, 왜 멀쩡하게 한 손을 빼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왜 그럴까?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셨구나. 아이고야, 안타깝네. 젊은 나이에 저렇게 됐구나. 라고 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도요, 밥을 어디서 보면 광야에서 뭐 희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옷도 남녀하게 입고 다른 사람, 모인 척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막 먹는 거예요. 낙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옛날 에스겔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고해라.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얼마나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야기할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너는 가서 무조건 이 복음을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 전해라 라고 했는데 안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에스겔 5장에 보면 집에 가서 보세요. 날카로운 칼날을 가두고 당시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만약에 상투를 자르고 여성분들이 비녀를 빼서 머리를 잘라고 단발머리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시대를 생각하면 미친 거죠. 미쳤거나 갑자기 상투를 자르거나 머리를 잘라버리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걸 자르는 당시 6.25 문화권에서 이거는 난리 날 일이죠. 안 될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일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어때요? 칼로 수염을 다 자르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걸로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 미쳤다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상한 애가 하나 나왔다고.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딱 모이면 그때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슈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 소리냐? 또 그 소리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또 그 소리냐? 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또 조치를 내립니다. 하나님,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 오늘은 다른 방법을 해보자. 우리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니까 할게요. 자, 사람들이 인분을 말려가지고,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해 먹어라. 그럼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아니, 에스겔도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인분이 뭔지 모르세요? 그걸 말려다가, 그걸 불 피워가지고 밥에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도 넣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하네요. 그래 좋다. 그러면 새똥으로 하자. 새똥을 말려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불을 피워 밥에를 해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분이 아니라 새똥으로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새똥 가지고 뭐 하는 거냐라고 다 불을 피워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또 그거지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갑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또! 그 소리냐?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에스겔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또 그 소리입니까? 또 그 소리입니까? 예, 예수가 복이요.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리를 세례 요한이 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어요. 갈급한 영혼들은 왔어요. 갈급한 영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더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갈급했냐면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여호와를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떨까요? 잘 안다고 보시죠. 이 갈급하다는 히브리어가 아라그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겁니다. 혹시 100m 지금 나는 지금은 나 한창 때 13초에 나는 100m 뛰었다. 그런 분 계세요? 야, 13초. 장로님 계시네요. 그럼 한 15초 정도. 그럼 도대체 몇 초 뛰신 거예요? 다들 못 뛰셨어요? 제가 예배도 100m 12초에 끊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뭘 해도 안 놀래. 12초. 엄청 12초면 빨랐어요. 그 정도로. 아니 제 신체 조건에서 12초를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리가 빨리 움직였겠어요. 저 발발이 가는 것처럼. 그 제 친구 중에 김동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리가 그렇게 길었어요. 중학교 때인데도 180이에요 키가. 그래 걔는 뛰는데요. 저는 이렇게 뛰기 때문에 걔는 보니까 한 10초대를 뛰더라고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그 도 대표로 나갔어요. 10초대를 뛰니까 그 나이 때 뛰니까. 근데 그 확실히 키가 크고 다리가 기니까 뛰는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착착 이렇게 뛰니까 100m를 뛰고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100m를 뛰고 나서 숨이 노말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없습니다. 100m를 뛰고 나면 어떻죠? 숨이 헐떡헐떡거리죠. 헐떡헐떡. 그러니 이제 물이 땡긴다는 거죠. 숨이 심장이 가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 상태, 그게 아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은요, 목이 마르면 철조망도 그냥 부딪힙니다. 난리 나요. 바로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간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하니까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성경 전체 66권을 보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보면요. 이 아라그 간절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은혜 가운데 나오고 회개로 자리에 나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목말라 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지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인류는 늘 평화를 원했고 샬롬을 원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공항에 가면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샬롬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샬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샬롬이 우리가 이거 손을 흔다고 해서 옵니까? 이스라엘이 왜 샬롬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온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온 인류는 아무리 샬롬과 피스를 찾는다 해도 그 피스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로마의 평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가 주는 피스풀한 세계는 뭐였냐면 힘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힘의 균형이 어떻습니까? 한쪽이 엄청나게 힘이 강해가지고 이쪽이 깨갱해서 피스를 이루든지 지금 지구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강대국 만들어가지고 이쪽은 아예 범접도 못하게 해서 피스를 만들고요. 아니면 완전한 균형이 이루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 해볼만 하면 어떠냐면 지금처럼 됩니다. 해볼만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느 순간도 피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피스를 누리는 길은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평안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피스풀한 그 관계를 누리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지금 쓴뿌리를 마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일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후에 인간은 늘 최초의 살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화평한 시대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때가 오도록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회개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메타네오란다는 것을 썼습니다. 메타는 다르게 생각하다, 네오는 생각입니다.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인류는, 우리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인생을 꾸리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네오, 그 생각으로부터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또 인류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평화롭게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 세상은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